예수 내 친구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다 고향 다르시죠? 저는 어릴 때 마포구 상암동에서 살았어요. 지금이야 상암동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 굉장히 많이 좋아졌지만 물론 상암동 주변에도 그 예전에 좋은 동네들이 많았어요. 성산동도 좋았고 연희동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았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 동네들에 비해서 상암동은 사실 난지도가 옆에 있었고요. 지금은 난지도가 공원이 되었는데 그때는 쓰레기 섬이었어요. 그래서 난지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판자촌에 살았고요. 뭐 상암동은 난지도랑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긴 하지만 상암동에 사는 사람들 역시 다 수준이 비슷했어요. 어릴 때 상암동에 살았을 때 이제 방 하나에 5식구가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가 집에 화장실이 없었고 그리고 씻을 만한 뭐 이렇게 공간도 사실은 없었고요. 부엌도 한 사람 들어가면 가득 차는 그런 부엌이었고요. 그래서 방 하나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방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창고인데 창고를 이제 세워둬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너무 좁잖아요. 2층 침대가 있었고 장롱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협소해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먹은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동태찌개 무지 많이 먹었습니다. 그 많이 먹은 이유는 상이 이렇게 동그란 상이었는데 크지도 않아요. 5식구니까 밥그릇 넣고 뭐 이렇게 반찬을 담을 접시들 넣을 수 있는 상에 공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찌개 하나 끓여갖고 5식구들이 숟가락 그냥 퍽퍽 이렇게 퍼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지 아니었나. 동태찌개를 먹으면서 참 지겹다. 언제까지 동태찌개 먹을까. 굉장히 많이 거의 레파토리처럼 일주일에 2-3번은 정말 먹었습니다. 겨울에는 뭐 여지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면 좋더라고요. 좋은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 거창한 거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찌개 하나에 가족끼리 이렇게 숟갈 담으면서 먹었던 기억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도 동태찌개가 좋고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이렇게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먹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인도에서 이제 한국으로 잠깐 왔었을 때 제가 예전에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은 아닌데 그냥 선물로 책 몇 권을 사드린 적이 있어요. 이걸 저희 어머니가 읽으실까 의아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쉬운 책들, 그림들이 그려지고 어른 동화 비슷한 책들을 이렇게 사드렸어요. 근데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잠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머무는 중에 무슨 책을 내가 사드렸나 봤더니 지금은 타계하신 박안서 선생님, 박안서 작가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이제 사드려 놓고 저는 읽질 않았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읽은 적이 있어요. 어른 동화 비슷한데요. 10개의 짧은 소설들이 있고요. 그 소설 10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 해서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내용은 이래요. 아버지가 오늘 굉장히 이제 막 들떠요. 설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선생님께서 어릴 때 우리 아빠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오늘 집에 찾아오시는 날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한 다음에 마침 선생님이 오셨고 그 선생님과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돼요. 예전에는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더 밥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다든지, 저 어릴 때 상암동에 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도너츠를 줬고요. 껌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를 동네마다 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버티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 이야기에는 선생님은 항상 비빔밥을 드신대요. 항상.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내가 비빔밥 좋아하니까 너희들 가져온 밥들 그리고 반찬들 다 이렇게 한데 모아다가 비비자. 그래서 큰 양푼 같은 걸 항상 준비하셔서 점심이 되면 비빔밥을 만드셨고 모든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대요. 그래서 시간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 선생님은 비빔밥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그렇게 생각이 됐고 마침 연락이 닿아서 선생님과 한 식탁에 마주 앉았고 밥을 이제 먹으면서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생님 예전에 비빔밥 참 좋아하셨죠? 정말 비빔밥 많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런저런 좋은 건 많으니 선생님 이거 많이 좀 드세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비빔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고기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밥을 많이 못 싸우니 눈치 보고 괜히 점심때가 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수돗물로 때우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냥 너, 나 할 것 없이 밥과 반찬들을 다 한데 섞어서 같이 먹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비빔밥을 계속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그 대화를 이제 딸이 보면서 배움을 얻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식구도 정의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참 희한해요. 평생 밥을 같이 먹어요. 제가 이따가도 기도를 드리겠지만 식사할 때 보면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보시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와요. 그냥 단순히 식탁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밥을 먹는 자리에서 모든 죄인들을 상대하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거든요. 근데 밥을 뜨고 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죄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밥을 먹으면 죄인들은 스스로 깨달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예요. 삭개오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밥을 먹다 보면 깨닫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유대감이 생겨요. 유대감은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 육신의 유대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감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천하의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가진 모든 재산들 반을 저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토색했죠.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무일푼이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언제 그 귀한 가르침을 깨달았냐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는 가족이에요. 계시록에도 보면 식사에 대해서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잔치가 벌어져요. 나는 저들과 함께 저들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생명을 먹겠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는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먹는다는 게 어떻게 더럽혀지는지 사실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14장 내용은 보시면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적군 스스로가 혼동해요. 아군인지 적군인지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적군들이 서로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날에 베다웬을 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모든 군대들을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상황이 한달락 종결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저희가 읽었던 24절 이하인데요. 오늘 24절을 보면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에 지금 이긴 그날이에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시점이에요. 지금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히 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때였어요. 전쟁을 치르느라 힘들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쉬면 그걸로 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을 깨는 한 사람, 왕이었던 2년차 왕으로 있었던 사울이 갑자기 뚱딴지 같은 정말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내가 오늘 원수에게 모든 원수된 것을 갚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 어떤 것도 입에 대면 안 된다. 만약에 그 누구든지 입에 대면 그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그 말이 무서워서 사실은 어떤 것도 먹지를 못해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보십시오. 백성들이 쉬고 먹어야 되는데 사울의 그 말 때문에 그날 저녁이 다 되기까지 원수를 다 무찌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숲으로 들어가서 그럼 허기지니까 쉬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숲으로 들어갔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꿀이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목청도 있고 석청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이 지역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꿀들이 있어서 그 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군사들이나 연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군사들이 숲으로 들어갔는데 꿀을 보는데도 그 꿀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들,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기억하시나요? 모세는 비록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와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구절들이 있죠. 가나안 땅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시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지만 그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음식물들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기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눈에 보기에 꿀이 보이는데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월권도 이런 월권을 하지 못했죠. 왕의 자격으로 진정한 왕 대신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자기의 업적을, 이미 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했는데 자기의 업적을 세우고자 그들에게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격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사람이 어리석어지기 참 쉽구나. 사울은 서서히 어리석어진 사람이거든요. 사울의 이후의 모습도 보면 순종을 하는 것 같은데 순종을 하지 않고요.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상황,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같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무언가 알 듯 모를 듯 조금씩 하나님과는 다른 사람. 그 갭, 그 격차가, 그 간극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벌어졌던 사람. 그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지만 정말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 저 이런 거 순종했는데요. 저 이면에서는 순종했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한결같은 끝까지 순종함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근데 그것이 붕괴되는 그 모습을 사울이 참 잘 보여줘요.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사울의 금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데요. 요나단은 여기서 장치로 쓰여요. 어떤 장치냐면 사울의 왕권이 붕괴되는데 붕괴되는 사건들마다 요나단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윗을 죽일 때도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이어지지가 않아요. 요나단이 무엇을 했는가? 27절을 보니까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28절 보니까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아버지의 금기를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꿀을 살짝 찍어서 입에 대는데 대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저도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아까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저희 이제 냉장고에 있던 몽쉘 통통을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눈이 이렇게 바락 이렇게 떠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겠죠. 당이 들어가니까 힘이 싹 나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금했는데 당신 어쩌려고 이럽니까? 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9절에 보니까 살짝 조금만 먹었는데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아버지께서 이 땅에 곤란함을 가져왔도다. 영어는 trouble. 정말 어려움을, 정말 이 괴로움을,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와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자면 결국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먹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사울이 한 그 행동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함께 더불어 먹자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에는 우리들의
죄악이 시작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죄악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 가운데 두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죄가 시작됐어요. 먹는 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냥 읽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과 성경의 시작, 그 처음과 끝에 먹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3장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5가지 큰 제사들을 시작으로 참 우리들을 좀 졸리게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가운데 보면 화목제를 기록하고 계세요. 뭐 번제, 속제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그런데 그 화목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목제의 히브리어의 원래 말은 샬롬임이라고 해요. 어떤 단어와 좀 비슷한가요? 샬롬이죠. 그렇죠? 샬롬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차원의 언어예요. 개인에 국한시키는 용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존재를 넘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나와 연결이 되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 이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풍성한 평화라고 하는데 이 풍성한 평화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안녕한 상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샬롬임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정하신 제사법인데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요, 자원하는, 서원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시길, 또는 내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서원할 때 그분 앞에 제물들을 잡아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신기해요. 2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화목제물을 드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이 제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를 잡으면 한 사람이 송아지를 먹는데 얼마나 시간들이 걸릴까요? 한 달도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목제물을 제정하실 때 분명한 날을, 수를 정해두셨어요.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는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날 안에 송아지나 염소나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푸드파이터가 아닌 이상 먹을 수가 없죠. 이거 뭐 찌양 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먹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화목제물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들을 다른 제사법과는 달리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기름,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 너희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 그 정신이 제물 가운데 담겨 있어요.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뻐 춤추며 뛰면서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줬던 게 바로 화목제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먹는 건 그냥 먹어라 마셔라 취하라가 아니죠. 한 영혼이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저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저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배려, 그 배려가 화목제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 누구시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희가 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본문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앞에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 저들이 들판에서 이 평지에서 저들을 먹여보내지 않고는 예수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오병, 떡 5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서 축사하신 후에 저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12광줄이나 차고 넘치도록 남고 모든 수많은 5천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배를 줄이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식탁을 대접받은 그 사건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저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가? 찾아다녔죠. 왜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니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자신을 찾아왔던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인,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담긴 행동이죠. 그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예수께서 누구라고 하시는 그 표적을 전부 다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까닭은 너희들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주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떡과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51절에 보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리는데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셨냐면 나를 먹어. 내 살을 먹어. 내 살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참된 양식이야. 내 피를 마셔. 내 피는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는 참된 생명의 음료야. 먹고 마셔.
주님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통로가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일을 그날 사울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왕된 권위로 누구도 입에 이 저녁 내가 블레셋 내 원수들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저주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없었다고요. 이제 말씀을 맺어 갈게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아니면 지금도 좋아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가수들 있으시죠? 저도 좋아했던 가수가 있어요. 뭐 다 각자 다양하시겠지만 저는 20대 때 김현철이라고 하는 가수 좋아했고요. 그리고 김광민 피아니스트 좋아했고요. 그리고 30대가 되면서 좋아했던 가수가 있는데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이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간증했던 걸 봤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하덕규라고 하는 분은 좀 특별한 분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그분은 마약도 하셨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자기를 채우고 찾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분이 쓴 가사들 하나하나는 우리나라 뭐 50대 명반 가운데 몇 위 안에 들어있는데요. 가사 말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을 적었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아름답고. 근데 그분이 놀랍게도 가수를 하면서도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영을 다 끌어모아서 어떤 절대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아 헤맸어요. 그런 가운데서 가사를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의 간증에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이 됐는데, 자기가 섬기는 예전이죠. 지금 목사님 되셨으니까. 예전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 이제 로비에 성탄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이 뭐였냐면,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말구유, 그 마구간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를 받았대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입에 댈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입에 대면서 또 생명에 대한 경각심도 경외심도 없이 그런 결심들을 숱하게 마음속으로 품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들을 보면 참 짐승 같은데 자기야말로 누구보다 죄인이고 짐승인데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말구유가 바로 그 짐승이 밥을 먹는 밥그릇이라는 사실을 그 장식물을 보고 순간 마음에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대요. 나 같은 짐승을 위해서. 짐승이 먹는 밥그릇, 그 말구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예수께서는 짐승과도 같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밥그릇 위에 태어나셨으니 이분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너무 큰 감동과 감격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때쯤 찬송가 한 구절을 알게 되었대요. 그 찬송가가 뭐냐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됐고 일평생 자기가 정말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만 생각하면 그 찬송가가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 제물은 모두를 위한 제물인데 모두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떡과 영원한 음료가 되기 위하여서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들의 밥그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고 화목 제물 되어 주셨어. 우리가 언제든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면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고 새하얗게 맑혀져서 주님과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세요. 그분이 우리를 평생 기다리시고 동행하시는 참 좋은 친구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 일평생 사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